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깊이 고민하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8월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9월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선선해지는 건 참 좋은데 또 한 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쓸쓸하다고. 그런데 연초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언론 같은 데서 무엇을 하냐면 그 해의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매해 같은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하나같이 경제적 안정, 소득 증대, 경제적 여유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경제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을 빠짐없이 이룬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공을 거두었냐 하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은 일단 직업이 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밭이 있는 것과 이 당시 시대에 밭이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당시에 밭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배경도 좋았는데 그 해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된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부자는 되게 굉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16절에서 18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성경 어디에도 이 부자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고 그 밭에서 소출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깨끗한 부자, 자수성가형 부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부자는 자신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하지 않고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길고 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줄 아는, 저축을 위해서 작은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 가장 바라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큰 부를 얻고
그 부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어쩌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부자인데, 그의 행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의 워너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인데, 왜 성경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아? 성경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순화되어 있는 말인데요. 한국식 표현으로 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이 바보야! 라는 말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 부자에게 성경은,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야기에 등장시켜서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18절 19절 본문에서 뭔가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내가라는 단어가 되게 덜 등장한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제 원어에 살펴보면 18절만 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가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이게 원어에 표현되어 있는 인칭 대명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부자가 되고 나서, 성공을 거두고 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끊임없이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19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통틀어서 가장 자기 애가 충만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달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기라고요. 그래서 아동기에는 자기 자신을 나라는 인칭대명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엄마, 의진이 배고파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애가 충만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는 귀엽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32살 먹은 제가 집에 들어가서 엄마, 의진이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9절에서 부자는 마치 제가 의진이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부자야, 고생 많았어. 부자야, 고생했어. 부자야, 이제 잘 살자. 이것이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자가 놓치고 있는 두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덕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 바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놓치고 있는 두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부자의 삶을 지탱하도록 도와주는 그의 이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자, 이 시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지주들은 대부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농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로도 그 밭을 다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들을 우리가 흔히 지금 시대에는 농노라고 표현하는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이 땅을 관리하도록,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의 일부를 그들에게 떼어주었죠. 그렇다면 이 부자가 올해 농사에 경작이 잘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농노들이 열심히 밭을 가꾸었기 때문에 많은 경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성실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이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집사들이 정직하게 곡식 곡물을 거두어 주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어서 내 삶이 지탱되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구나,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구나, 이것이 현명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가 잊고 있었던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가 아무리 성실한 집사와 중간관리자와 소작인들을 데리고 있다고 한들, 그들을 지키시고 부자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그는 이러한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인 양, 자신의 덕인 양,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일면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같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는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부자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내가 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처럼 두 존재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이만큼 보호받고 있는 데에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것들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편안하게 소비하기 위해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의 이웃들, 그들이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평탄하고 평온하고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에 마치 이 두 존재가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너희 주변에 이웃들이 너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쥔 동전 한 잎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내가에서 옮겨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 손에 쥔 동전 한 잎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진 이 두 존재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음으로 말미암아 영위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내가 하며 내 손에 쥔 것만 바라보며 살아오는 삶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